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가 중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은 플래너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그런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더웨이 플래너 그리고 메소디스트 플래너 우리 다 있으시죠? 올해는 그거 꼭 쓰세요. 그거는 그 연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샀으나 올해 써도 전혀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시상도 할 것입니다.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시상을 터이니 우리 더웨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더웨이 플래너를 유용하게 그렇게 잘 신앙의 파트너로, 신앙 성장의 파트너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새해가 돼도 별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새해에 무슨 기대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 만드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새해에 여러분들 계획이 없다면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한 계획, 건전한 계획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어학 성적을 올리겠다. 어학 공부를 하겠다. 내가 학교 성적을 올리겠다. 괜찮죠?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그리고 또 취업을 이루겠다. 물론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목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계획되어지지 않은 시간은 낭비됨으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계획이 없어. 그럼 하루 종일 뭐 해요, 여러분들? 의미 없는 걸로 하루가 지나가. 물론 내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다. 그것도 계획이잖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쉬었을 때, 그래 오늘은 내가 휴식을 취하였거나 내가 쉼을 얻었구나, 내가 좀 마음과 몸의 여유를 얻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저녁 때 후회감이 밀려와요. 후회감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발전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계획되어지지 않은 시간은 다 낭비됨으로 그냥 버려진다. 계획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일, 다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일, 그리고 뭐 또 그 후회할 만한 그런 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결국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비록 작심삼일이랄지라도 3일마다 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이끌고 나가는 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작심삼일, 3일마다 계획 세우는 거. 끝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 세울 때 솔직히 좀 쉬운 거는 자기가 혼자서 계획 세울 수 있는 거,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건 되게 쉬워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올해는 뭐 한 달에 2권씩 책을 보겠다. 아주 내 어떤 정서, 또 지적, 또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내가 또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신앙서적을 한 달에 2권씩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잖아요. 계획 세울 수 있거든요. 약속할 수 있거든요. 그건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어떤 계획은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게 있어. 특별히 만남 같은 거. 만남. 여러분, 만남과 마주침은 달라요. 만남은 약속, 상호 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마주침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계획에 없던. 네. 근데 그 마주침은 잠깐 해프닝, 에피소드로 지나가기가 쉽지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 회장이랑 삼성 회장이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거기에 무슨 역사적 일이 있겠습니까? 두 그룹의 회장끼리 만났지만 두 분은 서로 형 아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무슨 사진을 보니까 그 뭐 그런 게 있던데 형 아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항에서 만나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하고 그냥 지나쳐가지고 거기서 자 우리 투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커피숍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주침에는 역사가 없어요. 네, 만남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남에는 거기에는 특별한 자기들의 힘을, 계획을, 의미를 실어뒀기 때문에 만남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남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만나자 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만나요? 아무도 못 만나요. 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갖게 되려면 상호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주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그 일에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 어린이. 누가 약속의 그 주도권을 갖게 돼 있습니까? 어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그 일의 핵심 인물, 변두리 사람. 핵심 인물.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그 높은 사람이, 그 어른이 그 일의 주관하시는 분이 약속을 잡으면 나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장님이 나를 정말 좋게 봤어. 그래서 아주 특별 채용으로 이미 작년에 다 그 신입사원 채용이 끝났는데 정말 내 형편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장님이 그래 내일 오전 9시에 한번 와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사장님 제가 내일부터 헬스장 끊어가지고 제가 좀 옮기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은 끝난 인생이야.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개념이 없어, 개념이. 자기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기 맞추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에는요 서로 간의 쌍방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쌍방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셔? 하나님, 나. 하나님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잡지 않으시면, 그 만남을 계획하지 이루시지 않으면 만남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쌍방간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힘 있는 분, 하나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약속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왔으니 무조건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거는 나 중심이야. 나에게 맞추는 거야. 회장님 내가 내일 헬스가 9시에 있어요. 12시에 끝나니까 12시 그때 만나죠. 이건 나 중심이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침착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 주셔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거든. 예배 시간은 약속한 시간이야. 또 예배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곧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만나 주시겠다. 어떻게 그것을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만나줄까? 내가 언제 가든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라도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 자녀는 부모님을,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나러 갈 때 아버지를 만나줘요. 그래서 예배가 이 너무 귀한 자리인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할 때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 찬양했잖아요. 모르신가? 음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죠. 내 노력, 내 힘도 아니라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도,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푸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뵙게 되면 죽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다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는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못하십니다. 왜? 그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인된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 은총. 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또 언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전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세상에 사람 대통령 만나려고 해도 그게 어려운데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개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 예배당에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개 끌고 들어와가지고 개도 예배 드린다. 마음은 고우나 개가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잡아주신 건데 우리가 안 나가는 거야. 문제는. 아니 목사님, 사실 뭐 이렇게 화요일 7시 반, 주일 11시 예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거 아닌가요? 예, 사람이 정했어요. 근데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사람이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그 계속 되어지는 그 역사적 전통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심으로 그 시간이 이제 구별되었다고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예배 때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롯아, 우리가 함께 거하기는 여기가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조카 롯이 딱 보면 소돔 땅을 골라가지고 가게 됩니다. 거기로 가서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 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정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봐라. 이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에게 맞춘다는 거야.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내가 동영상 시청하면 되지 뭐. 내가 한가한 시간에 내가 동영상 시청하면 되지 뭐.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내가 구경하는 거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떤 영상이 아주 그냥 정말 이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의 근본은, 예배의 진짜 기본은 내가 그 시간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시간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람과 만남도 내가 내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나갈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계속 서 있어야 돼. 제가 누구랑 약속을 한번 했는데 제가 3시간을 기다려요. 3시간.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인데 근데 기다리래. 그래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밖에서. 와, 다리도 아프고 춥기도 하고 기다렸어요. 또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일어나면 나갈게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이 바쁜 일이 끝나면 그렇게 나갈게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시작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지금 물론 그런 거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샤워실에 다 집어넣어요. 네, 샤워실에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2분 만에 샤워를 마치고 나와야 해. 그럼 우리 머리 다 굴리죠. 머리 다 굴려요. 2분? 대충 들어갔다만 나와야겠다, 나가. 네,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지? 기관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조교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비누 안 묻히는 사람은 무조건 혼나. 무조건 벌점이야. 머리 안 감는 사람 무조건 벌점이야. 2분 내에 씻어. 준비. 시작. 그럼 다이알 비누 있어요. 다이알 비누. 그 당시 다이알 비누를 하는데 머리, 샤워, 물, 그만! 스톱. 난리 났어요 지금. 눈 매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다 이랬어요. 자, 닦고 나와. 그럼 나가야 돼. 잠깐만요. 1억입니까? 안 돼. 군대는요, 명령에 복종하는 곳이거든요. 그 훈련부터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군인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와. 그럼 기관병이 다시 시간을 줘요. 다시 2분 주겠다. 씻어. 그럼 또 22, 난리 났어요. 얼추 씻습니다. 비누기 막 수건으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이제 복귀한다. 그럼 가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더라도 와야 돼. 화장실에 있더라도 군대는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와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연극 공연을 갔습니다. 시간 늦었어요.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중간에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임에도 그런 룰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보시는 거예요. 얘야,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이야. 너 바쁘지? 내일 시험이지? 지금 돈 벌고 있었지? 너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럼 여러분, 밥 먹다가도 그냥 와야 되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맛있는 밥이 나와서 그거 한 숟가락 푸고 그냥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 달아보시고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때 공평하신 분, 공정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냥 모든 것이 아주 투명하신 분, 정확하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 고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딱 보고 너는 믿음 있어? 너는 믿음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왜? 자기가 고백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귀한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냐? 너 예배 잘 드렸어? 너의 예배 생활의 모습은 어때? 너무나도 우리가 그거는 클리어한 거야. 누구도 다 알 수 있어. 나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지 않고 싶을 때 가지 않아. 나는 일찍 가는 거 싫어해. 10분씩 늦어. 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누구도 다 알 수 있고, 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 알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 거역하는 자, 아는 자가 아니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거든. 믿는 자가 아니야. 믿는 자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스님도 다 알아요. 스님도 다 알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그들도 믿어. 그런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귀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귀는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불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고 순종할 모습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왜 마귀고 천사는 왜 천사냐면, 천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고 마귀는 다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도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평생 진짜 맛있는 거 한 번 안 먹고 군것질 한 번 안 하고 여러분들이 10억을 모았어요. 60세가 돼서 10억을 모았어요. 내일부터 이제 그걸 쓰려고 그래요. 찾아서.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돈 누구 거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공부했어요. 50세가 되었어요. 이제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학위 가지고 대학에 이제 그 교수직을 지원했는데 교수로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내일 첫 출근이에요. 지금까지 50년을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공부한 거 누구 거 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두말 없이 예배 시간이 되면 달려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요게 좀 바빠요. 그게 뭐 중요한 거야. 지금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웠대. 응급실에 갔대. 그러면 응급실에 갈까 그 일을 할까? 응급실에 달려가거든요. 왜?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제일 중요한 분이라면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 자리에 그 만남에 여러분들이 달려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남에 안 달려나왔다는 것은, 그걸 캔슬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다 온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자, 햄버거, 치킨, 뭐 떡볶이 막 진짜 지금 차려놓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와. 온다고 해놓고 안 와. 그럼 섭섭해요? 기뻐요? 당연해요. 되게 섭섭할 거야. 그 친구 어쩌면 안 만날 수도 있어. 계속해서 몇 번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내게 주실 귀한 양식, 영의 양식,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양식 딱 준비하셨어요. 다 오는 줄로 알고 계세요. 왜? 정한 시간이고 정한 날이니까. 근데 안 와. 생명 양식은 다 차려져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음식을 지금 20명분을 딱 준비를 했는데 2명밖에 안 와서 18명이 안 왔어. 그 음식 어떻게 해? 지금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도 갖다 드리고 주변에 있는 앞집에도 갖다 드리고 다 나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잔치 아무나 와서 누려라. 그 장면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양식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어. 근데 안 와. 다음에 가면 되지. 근데 그 생명 양식은 그때를 위함이에요. 그때를 위함이지 어제의 만나가 오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는 그날에 족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음 은혜예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야. 하나하나가 여러분 너무 귀한 거야.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게 임할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모든 예배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달려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지도를 보면요, 중국이 중심에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 그 비슷하게 생긴 거야.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지도. 중국이 중심에 있어. 근데 미국 가서 지도를 보잖아요. 미국이 중심에 있어. 중국은 저쪽 가 있어. 미국이 중심에 있어. 각 나라에 가면 자기네 나라가 중심이야.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 세상은. 근데 세상 가운데 어디가 중심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가는 거야. 근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예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하는 많은 일 중에 오늘 마라나타 예배가 저녁에 있네. 피곤한데 그거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드에 계신 거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중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빈부 귀천에 다 처할 줄 알아. 그렇지만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가 부해도 내가 가난해도 없어도 다 똑같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야만 좋은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축이 옮겨졌어. 집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 옮겨졌어. 여러분 높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옮겨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격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야. 여러분 오늘 학교도 다녀와야 되고 일터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약속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그래서 드리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일을 놓친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고 다른 모든 일은 다 곁가지야.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었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할 때 예배가 있으면 야 이거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그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왜 올라갔는데 처음에 대학도 아니라 고등학교 때문에 팔았건 고등학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열풍이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시골에서 다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그곳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대학도 아니라 거기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왜? 학교 중심이니까 이사도 해요. 자기가 취업해서요 직장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직장 때문에 자기 집을 옮겨요. 아 너무 멀어, 내가 옮겨야겠어, 너무 피곤해, 옮겨해봤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직장 때문에 자기 집 옮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느 누구는 학교가 중심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는 직장이 중심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는 자녀가 중심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는 자신이 중심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곳.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따라 주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네. 한 10%가 지금 주무시고 계셔. 오늘 많은 일들을 하셨던 모양 같아요. 자, 주무시지 마시고, 중요하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사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예배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근처로 이사를 오는 거야. 멋진 인생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학교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옮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는 없습니까? 한번 옮겨보는 거. 집값이 여기가 너무 비싸요. 집값이 비싸도 파락구는 미어터지게 막 대치동은 아주 넘쳐나게 계속해서 몰려들던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단칸방에 살면서도 거기서도 만족을 누리던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복된 시간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왜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초소를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꾸 옮겨가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두려워할 만한 일, 무서워할 만한 사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있으니까 얘기하지. 그리고 자기 마음이 지금 어두워 밝아, 어두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2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왔대.
죽이려 왔대. 처참하게 찢어서 갈기갈기 능지처참하려고 왔대.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왔는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은 다시 물러갔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군인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오로지 목표가 돼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야, 다윗이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뭐예요? 전쟁 한가운데에. 전쟁은 상대방 대장을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야. 상대방의 그 수많은 적 군사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 원수들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등을 돌렸어. 나를 향해서 뒤에서 등에 칼을 꼽으려고 그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저 원수 물리쳐 주세요. 저 배반한 사람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을 구한대. 한 가지 일. 계속해서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전쟁이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적군을 물리쳐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원수를 다 멸해주세요. 저 배반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피가 난무하고 유혈이 낭자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비명이 그냥 끊이지 않고 들리는 그곳에서 잠깐 눈조차 붙이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잠 못 자서 정말 괴로워서 죽는 사람도 많은 거 알죠? 잠을 못 자. 어떻게 자? 눈 한 번 이렇게 감고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지금 바라는 거 뭐야? 그랬더니 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예배가 중심인 사람의 온전한 고백의 모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올해 진짜 처음에 말씀 들었더니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네. 뭔가를 계획해야지. 정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낭비로 다 버려지는 거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너무 분주해.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예배. 그리고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면 오늘 하루는 여러분 진짜 의미 있게 보낸 거야. 다른 거 여러분 다 망쳤어. 오늘 시험도 못 보고 면접 보러 갔는데 떨어지고 친구랑 만나서 싸웠고 오늘 쫄쫄 굶었어. 근데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섰어.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합격이라는 큰 동그라미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비록 존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날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소원, 내가 진짜 소원하는 거,